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이 영역을 건드릴 때 나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비난하면 아플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영역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소유권을 하느님께 맡기면 그 아픔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내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두자.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사제신부님은 만약에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걸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영역을 건드릴 때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존재도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성인 성녀들이 이미 이런 기도문 만들어서 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순교자들은 뭐하러 목숨을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깝고 귀한 목숨을 왜 바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한테서 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명이 나한테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느님께 받았지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순교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개죽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한 분들이죠. 내 삶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 이야기를 읽거나 순교사화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번역된 것, 예를 들어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라든지 폴리카르포 성인의 순교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걸 읽어보면 그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느님 당신이 다 주신 거니까 그냥 저는 이제 가서 순교를 하고 깨끗하게 다시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참 성인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이마에 나는 세인트다 이렇게 붙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이 지금 성인입니까? 아닙니까? 성인입니다. 성인품이 오르셨죠. 여러분 이미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조금 젊으실 때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을 직접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미 요한복음에서 교황님 뒤에서 후광이 빛나거나 막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교황님 미국에도 몇 번 오셨죠. 와서 막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막 하니까 막 화도 내시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예. 지금 성인이시죠.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그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집이 있어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걸 제가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인으로 가는 길, 성덕을 쌓는 길이 그냥 우리랑 멀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일상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두는 게 오늘부터 바로 그냥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밀당이잖아요. 밀당이 뭐예요?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저보다 다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너무 다 잘 아셔서 그런 거죠, 지금. 네. 예수님과도 밀당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예수님 다 가지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 대리피정하고, 제가 예수님 당신께 더, 제 거 한 3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도,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도 오늘 또 조금 변화됐구나. 기뻐하시겠죠. 네. 우리는 바오로처럼 한 방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로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한 방에 뭐 변하고, 신앙인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서 끝에 뭔가, 혹은 끝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주님, 내일 로또만 걸리게 해주시면 제가 내일 프로 성당에 그거 반 내고 또 절반은 어디 내고 막, 예수님 그건 밀당이 아니에요. 그런 밀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소유권, 처음부터 100% 하느님께 다 드리고 이건 안 되고, 오늘부터 한 해에 하나씩, 혹은 한 달에 하나씩 내가 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없나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주고 싶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별로 없겠죠. 예전에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주 먼 옛날이지만 주고 싶잖아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가 뭔가를 주면 난 필요 없다,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뭘 드려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뭘 안 드리니까 그분이 기다리는 거지,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아닌 다른 뭔가에 우리가 오히려 내어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만 빼서 성취 좀 해보세요. 이 세상 바뀔 거예요. 예. 근데 그 수많은 시간 중에 예수님께 그 짧은 시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드라마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제가 이것만 보고 나서 기도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럼 그거 보고 나서 바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고 나서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 뭐가 또 쓱 올라오죠, 뭔가가. 이건 또 뭐지?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반드시 기도하겠다.
이러다 밤을 지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예수님 아닌 뭔가에 사실 우리 자신을 많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께로 다시 드리는 연습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예수님 제가 어제 장시물 강의 듣고 유튜브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되겠어요? 결심하자마자 옆에가 야 이거 한번 봐봐고 뭘 카톡으로 날려요. 또 얘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꼭 결심을 하면 또 답을 안 하면 또 삐지잖아요. 또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영적 여정에서는 욕심을 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여정은 평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내서 한 방에 뭐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한 걸음씩 앞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성격 급하니까 특히 여러분 중에도 성질 급한 사람은 천천히 말하는 순간 신부님 저는 천천히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 많아요. 그럼 빨리 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미사 시간이 30분 만에 끝나서 그럼 뭐 할 거예요? 유튜브 더 볼 거예요? 그런 것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속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되기도 전에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먼저 관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창조주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하느님과 나와는 관계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안 된 채로 신앙생활에 발을 디뎌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냥 계속 쭉 가요. 그러니까 4, 50년이 지나도 신부님 저는 하느님을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거나 뭐가 안 맞으면서 그대로 계속 간 거죠, 그냥. 네.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이끌어주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4, 50년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다른 관계들이 다 빼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냥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예수님과 나.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그거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강의 몇몇 분랑 얘기해보면 대부분 다음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신부님 쓸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와요. 쓸말이. 여러분 다시 50년 전 연애 시절로 거슬러 가서 연애 편지를 쓸 때 생각해. 물론 뭐 몇 줄 안 쓴 분도 계시겠지만 편지를 써도 끝없이 쓸 게 나오고 꼭 연애 편지 아니라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다 편지를 직접 썼잖아요. 친구나 누구한테 편지를 써도 몇 장을 써도 쓸말이 또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자 이제 예수님께 한번 우리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신앙생활을 4, 50년을 해왔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도 못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몇 번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탓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잘 맺으면 남은 이제 우리 신앙 여정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갈 수 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읽어보시면 좋고, 그걸 다 안 읽으시더라도 거기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뭔가를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또 어떤 고결한 생각의 결과물도 아니고,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야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엄청난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가톨릭이 제일 좋구나,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고, 또 고결한 생각,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제 죽기 전에라도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세례받고, 그게 아니고, 가장 본질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존재의 새로운 시야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결정적인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그 한 사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했으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거겠죠. 근데 이 만남이 안 된 상태로 50년을 미사를 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전혀 본인 안에서 정립시키지 못한 상태로 오고 있었던 거죠. 사실 미사를 오는 게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사를 하느님 만나러 오지 뭐하러 옵니까? 친구 보러 옵니까? 친구님, 저 이 미사하는 거 저 친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는 거라면 누가 대단히 슬퍼하겠습니까? 예수님. 너는 나를 보러 와야지, 쟤를 보러 나한테 오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이건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뭐 저한테 다시 피드백 주실 필요 전혀 없고, 무슨 관계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생각. 그러면 뭔가가 조금 새롭게 보일 수가 있겠죠. 또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눈먼 상태와 사로잡힘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분이시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우리의 협력, 우리의 무력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식뿐입니다.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떤 억압 상태, 노예 상태, 뭔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지성적으로 받아들인 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는 그럼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뭐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사제신부님은 우리의 무력함과 보잘것없음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는 한 100을 가져와. 너는 300을 가져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빈손으로 오면 그분이 뭔가 하기가 좋아요. 빈손으로 안 오고 뭐 들고 와도 뭐 하시겠지만 그냥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면 그래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먼저 들고 온 분은 들고 온 거 가지고 또 뭘 하면 되는 거고 사도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앞을 못 보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뜻대로 사도 바오로를 도구로 쓸 수 있었죠. 만약에 바오로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였을지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무력함, 우리가 아무것도 지닌 게 없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뭘 갖다 드리겠어요? 그분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분한테 무슨 선물을 주겠어요? 그분이 뭐 우리한테 선물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의 그 빈 마음,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성체조배하는 분들, 정말 성전의 침묵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성체조배를 하러 감실 앞에 가면 뭐 별 할 말이 없어요. 뭐 다 아시는데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주님 저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엉망이네요. 뭐 대충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너는 왜 오늘도 엉망이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체조배 때 그런 걸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고통이라는 장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 워치만 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한 번 드렸으면 영영 드린 것입니다. 되돌려 받지 마세요. 제가 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에 제 자신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 준 것은 영원히 준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제 신부님은 신부니까 제가 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에 제 자신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제가 아니라 그냥 신자니까 똑같습니다. 단어를 바꾸면. 제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에 나 자신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준 것은 영원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때 다 서약했잖아요. 하느님께 다 바치겠다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해마다 갱신도 하잖아요. 예.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다 어딘가 있겠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디 하도 밀어놔가지고 그 어디로 갔더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약속하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그 작은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것에 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제가 기도해놓고 제가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느님이 그걸 어느 순간 들어주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분은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근데 하느님은 그럴 때는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까는 뭘 기억 안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날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 허물들, 죄악들, 하느님 앞에 차마 들고 나오기 어려운 것들은 그분이 능동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 마음에 드는 어떤 기도를 했을 때는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당신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도 여러분의 삶도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저는 유아세를 받아서 그런 결심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 고백도 한번 안 해봤고요. 근데도 그게 효과가 성립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당연히. 성사는 한번 이루어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십시오. 부모님이 뭐하러 거기 그 우는 애를 끄집고 가가지고 그 부모를 원망하라고. 근데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살아야죠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그건 강제성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 유아세례 아니더라도 이미 세례받은 지 오래되면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때 정말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세례성사로 우리는 인호를 받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돌아간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좋은 걸 주겠어요? 하느님보다 더 좋은 뭔가가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부질없고 덧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떨쳐 나오지 못하는 그 우리의 약함들이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우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하느님과 교회 탓을 하는 걸까요? 일이 별 탈 없이 흘러갈 때는 하느님께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교회나 사제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6편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악마가 살짝 속삭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제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네가 괴로운 것은 성사 때문이고 성당 일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예,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을 없앴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통을 없앴습니까? 아니죠. 그분이야말로 고통을 더 받았죠. 여러분 십자가형에 지금 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상상만 할 수 있죠. 근데 상상만 해도 저는 끔찍해서 저한테 가라면 전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네가 좀 가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쟤를 좀 보내면 좋겠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안고 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사지 신부님 얘기하는 거는 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그 탓이나 이유를 하느님이나 교회나 사제에게 왜 돌리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살 때는 그 이유나 탓을 하느님이나 교회나 사제에게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별일 없을 때는. 근데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때 성당으로 안 왔어야 되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때 성당으로 오라고 누가 뭐 했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본인이 다 해놓고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예.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사제 신부님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게 본인도 모르게 그것은 악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왜 잘못됐냐면 네가 그때 개종을 해서 그렇다. 너 불교로 계속 살았으면 부처님 그 은혜 가득히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 건데 네 성당 나오면서 인생 다 꼬이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집안이 불교였는데 내가 왜 바꿔가지고 이런 우환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게 무슨 신앙인의 삶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란 것을 우리가 쉽게 누구나 그냥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성인 사도 바오로조차도 고통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 답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고통의 해답이란 건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고통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았거나 누가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할 때 저도 뭐 사는 게 그때 뭐 사는 게 안 힘든 사람은 없으니까 저도 그때 한참 유학 생활을 할 때는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신부가 그것도 공부까지 하러 가서 왜 이리 사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거기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로마라는 곳에 안 있고 싶어. 제가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공부가 안 돼. 주교님 공부하러 보냈는데 이 삶이 힘든데 공부가 되겠어요? 삶이 편해도 공부가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남의 나라 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고통을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오늘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통 홀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유학생의 사제이고 유학생의 관점으로 썼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글로 글을 써본다. 그리스어, 라틴어 문법과 단어를 정신없이 외우고 공부하던 시간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꿈같이 느껴진다. 지금 상황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일까? 지난 1학기도 빨리 지나갔지만 2학기는 더더욱 빨리 지나간 듯한 느낌이다. 학교에 가면 잘 못 알아듣고 집에 오면 매일 새벽까지 숙제를 하고 조금 자고 또 학교 가고 이런 단조로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시간이 더 금방 흘러갔나 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생각해보면 그렇다. 공부가 제일 쉬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도 전혀 없다. 그냥 주어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주어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숙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해갔고 시험 때에도 해석도 안 되는 이태리어 책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았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공부의 내용이 어려워서 힘든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나 또한 그랬다. 한국에 있을 때 신자들에게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강론을 수없이 해왔던 나도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숙제를 다 못해갔을 때 교수님이 이걸 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일 시험 때 교수님은 이런 걸 물어보실 건데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가득했다. 그런 마음을 안고 공부를 하려니 그 시간이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 그 힘겨움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걱정도 줄어들고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그럴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결국 혼자서 자신이 느끼는 힘겨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통의 십자가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내가 더 힘들고 네가 덜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가 다 힘들게 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자기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 혼자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고 곁에서 함께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하고 그 누군가가 함께 걸어줄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서 시몬도 예수님을 도와 잠시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했지만 끝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 그것이 예수님만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내고 가서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더라면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서 걸어가야 하기에 힘든 길이다. 혼자서 정말 처절한 삶의 무게를 느끼고 견뎌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겪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분명히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은 죽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은 끝이 있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본인이 겪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을 피하고 싶어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고통의 순간은 내가 다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지나간다. 그저 쉬운 길은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고통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고통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통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어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고통도 하나의 신비라고 말했다. 왜 고통이 주어지는지 풀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자연의 모든 섭리를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알아내는 위대한 인간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고통의 이유는 알지 못한다. 고통의 이유가 있을까? 하느님의 아드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분도 우리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고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다. 그저 고통에 묵묵히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끝까지 고통을 받아내기만 하셨다. 물론 어떠한 고통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 있다. 그러나 고통 자체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신비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렇기에 고통 또한 우리가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고 따지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참아받으면서 나중에 생겨나는 열매를 바라보는 게 현명할 것이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 직전에는 해산의 고통으로 끔찍히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 오랜 고통 끝에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새로운 생명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산모에게 그 고통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다.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분명 쓰디 쓴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히 달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달콤한 열매가 고통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 또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도 지금 그렇다. 그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내고 나니 지금은 그때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여유도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도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겪어낸 그 모든 고통의 열매였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고통 없이 따먹은 열매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겪어내고 맺은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부활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십자가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고통이 없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은 당신도 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겪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다. 고통을 풀어낼 수는 없지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냥 당신께로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당신이 직접 못 박혀 계시는 고통의 십자가뿐이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분은 거기서 그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성모님의 몸에 잉태된 순간부터 당신의 전능함을 다 포기하셨다. 전능함만으로는 고통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고 우리처럼 고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통 또한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이 고통에 대한 복음일 것이다. 이번 첫 방학은 분명히 내가 1년 동안 겪어낸 고통에 대한 열매이고 부활의 삶이다. 지금은 더 이상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여유로운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끼며 몸과 마음 편히 쉬는 시간이다. 힘겨워했던 만큼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고 여유로움을 느낀다. 그토록 힘들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도 나는 이런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 또 생각지 못한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공부를 해야 하고 힘겨워할 것이다. 피할 수 없고 따로 숨겨진 쉬운 길도 없으며 또 나 혼자 고통스러운 순간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을 홀로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또 새로운 열매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해줄 것이다. 나 홀로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이런 여유도 누리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정리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의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의미 없이 그저 괴로워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네, 제가 10년 전에 유학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려고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 하나가 여러분에게 고통의 모든 답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헛된 시간들만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다 이 정도 사시면서 그 예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내가 지나갔을까 할 정도로 힘겨웠을 건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다 또 지나갔잖아요. 그죠? 네. 우린 또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버텨냈고 누군가가 도와줬고 힘을 줬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우린 또 앞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고통이 이제부터 없다고는 보장 못하죠. 이 지상에서는 정말 눈 감는 순간까지 고통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기 위로 가야만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겠죠. 근데 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거기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느님이 이제 정해놓으신 때 갈 건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이유를 당장은 모를 거고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도 있지만 더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왜 로마에서 그토록 개고생을 했는지 이유를 제가 느껴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제가 못 앉아 있든지 앉아 있어도 이런 얘기를 못 하든지 이렇게 도구로 쓰이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만큼 그 고통의 순간이 뭔가 다른 열매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통을 겪는 상황들, 순간들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옆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달라요. 고통의 무게는 각자가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이 지금 들고 있는 십자가는 가벼워 보여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안 들고 있으니까. 내 건 너무 무거워 보이고. 근데 반대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특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참 이번 십자가는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도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겠죠. 당신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끝까지 가신 분이니까 선배로서 해줄 말은 있겠죠. 그럼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